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비치는 빛이 내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내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이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 번 더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이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그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때와 시기만 궁금해한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곁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하하. 네, 어색하게 웃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번 더 보고 인사합시다. 이번에 최대한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두 가지. 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하나는 뭐였죠?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 하셨죠? 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잠깐 정리할게요. 지난주일에는 죽음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두 가지 명령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죽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건재하게 살아있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하는 물 세례였다면 이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친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과 말과 생각을 바꾸는 그 전 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 말씀드릴 때 성령 세례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밖에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첫 경험은 한 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이기심과 욕심과 가치관과 대립하여 이길 때 매일매일 승리하는 경험을 통해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때와 시기보다 어떤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저기 현수막 보셨나요? 때와 시기보다 어떤 삶. 여기 제목에도 이제 제목도 있지만 그 위에 소제목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번 달 이제 시작하면서 전체 주제를 때와 시기보다 어떤 삶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님이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달 설교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교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보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 고민에 스스로 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먼저 그들이 모였을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모인다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총 6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인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말씀은 모임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뭐 하는 자리? 밥 먹는 자리, 식사 자리. 예수님은 보통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설포하실 때 식사 자리에서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 마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와 얘기할 때 그 세상의 이야기들도 물론 나누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삶에 이렇게 시간들을 한번 지금 이 시간 잠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얘기할 때 혹시 그 오늘 들었던 말씀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이야기나 신앙적인 대화들을 나누셨나요? 앞에서 한 남자 학생이 극명하게 X를 지금 막 연타로 이렇게 날려주시는데, 솔직한 건 좋지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듣고만 끝나면 뭐다? 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하지 않으면 이것은 실천하지 않는 거고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실제로 말씀을 살아내는가. 오늘 일주일이 어렵다면 오늘 하루는 여러분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 부모님이든지 형제든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일기로라도 적어보세요. 이것이 훈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제가 모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모인다라는 이 동사에서 지금의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것의 의미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교회라는, 성광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 갈 때? 오늘 교회 갑니다. 오늘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했습니다. 라고 해서 어느 땐가부터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건물로 여겨져 왔는데, 사실은 정말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힘이 있다, 교회가 역동적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역동적인 힘이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AMI 청소년부 예배는 어떤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역동적인 것 같나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죠? 기본적으로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역동적으로 예배하고, 내가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가 역동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찬양할 때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해요. 누가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아. 말씀 들을 때 누가 어떻게 하든지 옆에서 장난을 치든지 떠들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그 말씀에 집중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 개인이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좀 혼내는 느낌이 약간 드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좀 뭐랄까 남들이 좀 보기에 이상하고 막 정신 나간 것 같고 그렇지만 찬양할 때는 진짜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막 깊이 있게 찬양하는 거예요. 막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도 막 역동적으로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이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보고 글로도 적어보고 목소리로 녹음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역동적인 삶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가정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이 풀려가지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입술도 벌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질문이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는 식사를 나누며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자리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질문이 왜 이상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얘기하셨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뜬금없이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준다라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또 성령을 받는 일보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더 중요한 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 민족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로마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적대감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관심이었고 제자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한심하지 않나요?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내가 눈으로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 붙잡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텐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보여주시기만 하면, 음성만 들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텐데, 방황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그들의 인생이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적인 욕심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와 시기라는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한자로? 나는 이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저 얘기하는 거예요. 동문서답한다라고 얘기하죠.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완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얘기하죠.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소통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내 기준에는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종말의 때를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겸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말의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어지는 8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두시고 가지시고 8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자리에 그러나를 다시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다시 바꿔 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딴소리하는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관심으로 갖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의 목적은 늘 어디에 있죠? 땅에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대한 것들로 묶여서 매여서 살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제일 먼저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시험 기간 되면 사실 시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해도 시험이 우선이잖아요. 이걸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민스러워야 하나요? 그 끝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면 제가 정말 그때까지 잘 참았다가 이 일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는 평안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훈련하고 내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도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앞에 제자들의 삶을 통해 본 것처럼 사람의 특성이, 사람의 본질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자기 우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 해결,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시련, 우리의 고난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맡겨본 기억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 앞에? 내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 끝까지 해결하려고 막 물고 놓지 않고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 하나님께 맡겨본 기억이 있나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 경험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고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권능이라니. 자기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권능이 임하면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꼭 예수님의 도움이 없어도 이 출렁이는 바자도 단장케 하고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그렇게 능력이 임한다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가 그 권능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루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 역시 어떤 힘과 파워가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일로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나 큰 능력이나 힘이나 또는 상대방을 혼내주고 제거하는 방식의 그런 권능을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 평화, 평안 이 생각해 보셨어요? 이 평안이 쉽나요? 저도 이제 막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네,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보고 가족도 이루고 가정도 이루고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평안이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에 요동치는 그 수백 수천 가지의 감정들, 또 내가 절대 통제할 수 없게 갑자기 생기는 일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잔잔하게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데 평안하는 게, 평화를 누리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이 사실은 이해가 돼요. 선생님들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능력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마음에 마음이 평안하면 다른 것보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안에도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새롭게 뭔가를 기대함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요동치고 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하지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 다른 것보다 평안이라는 것,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에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은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한번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그게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의 원문은 미래 명령형이에요.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 명령형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증인이 된다라고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한번 더 바꿀게요. 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어도 성숙한 성령이 사람이 되겠다는 이 결단과 더불어서 훈련과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갈등. 맞아요. 갈등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 매일매일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의 큰 틀 안에 이 성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매일매일 견고하게 살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첫 번째 뭐라고 써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반전. 반전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도 여전히 내 안에 악을 심고 거짓을 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에 보면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믿음을 파선한 자라고도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지만 여전히 악하게 살아간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파손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얘기는 성령을 소멸하는 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길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잠깐 뭐라 그러죠? 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잠깐 세상을 즐길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으면 또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그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한 번 정도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 한 번 정도는 성령 충만했던 경험, 한 번 정도는 내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본 경험, 그 경험이 있을 때에 돌아오는 길도 저는 조금 더 수월하고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뜨거운 만남과 경험이 평생 믿음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진리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목적으로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해 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안에는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며 자신을 잘 훈련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하는 가족들과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끝인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예요. 왜?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단지 내가 성령님께 몇 번 말을 거는지, 내가 성령님의 생각을 몇 번 물어보는지,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몇 번 생각하는지, 그거에 따라 사람들 안에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살아 계신다는 것,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온전해지고 평안을 누리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사랑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보다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갈급하게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지금 당장 급한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평안으로 감당하고 더 큰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놓아두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악을 이기고 선한 것을 채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살아있고 역동적인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정말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나의 모든 걱정과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때와 시기보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있나요? 악인지 알지만, 잘못된 건지 알지만 그냥 무시하며 습관적으로 여전히 내 삶에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심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범사에 헤아리고 있나요?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는 그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우리 청소년들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을 벌려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나 한 사람을 제단 위에 드리기 원하오니, 나 한 사람이 불붙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큰 꿈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 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는지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악은 어떤 것인지 버리려고 그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나아가는지 나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정말 삶 가운데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며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힘쓰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맡겨드리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길에서, 삶의 여정
성령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이 삶의 흔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시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심어가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점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삶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는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은 성령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맡기는 훈련과 결단을 통해 그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하나님의 강요나 명령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 살아내며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삶의 흔적들이 우리 삶의 궤적 가운데에 깊이 새겨져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고백하며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AMI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때와 시기보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성령 충만한 증인된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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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배는 이것으로 마쳤고요. 한 가지 광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나누어 드렸어요. 지난 주일 예배 모지 못한 친구들 또 지난 주일에 다 작성하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까지 꼭 작성하고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반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